2026년 3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 후에 김미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릎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수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여 우리의 연약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신방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각 선동님들 가정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또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잘 진행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병중에서 고통받는 성도의 아픈 몸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신 주님,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 등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 지구촌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전쟁 중인 나라들이 더 이상 확정되지 않고 속히 멈추게 하시고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공의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21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너희들 앞으로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꼭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더니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해갈하게 하시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서 편안하게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이 굶주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여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인 상지인 바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물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준비의 첫 과정이 바로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1차 인구 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진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고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각각 역할을 맡기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자락을 사르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니 불을 내리려면 진영 한가운데다 그냥 빵 내려야 되는데 왜 진영 끝자락에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불은 바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불이 아니라 경고의 불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면 너희들 이렇게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이었던 모세가 기도하자 그 불이 그대로 다 꺼졌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한 계기가 뭐냐? 우리 11장 4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출애굽할 때 다른 인종들도 함께 나왔었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원망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품을 따라한다 그러죠. 누가 옆에서 하고 하품을 따라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품을 따라하듯이 옆에서 원망하니까 아유 우리도 원망해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다 옳은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죄짓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욥을 보십시오. 욥이 병들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마귀가 욥의 아내를 격동시켜서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내나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거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미 욥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미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지하에 있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비가 오면 막 물이 넘치게 되면 지하에 막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고이기도 하고 물을 퍼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 그리고 저기 환풍기가 돌아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숨쉬기를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면 어떻게 했냐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른들도 기도하고 학생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기에 좋은 교회당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부자교회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이웃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구입하게 됐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이사했기 때문에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교적 싼 가격에 그 교회를 팔은 겁니다. 교회당이 그릇하게 이제 큼직한 교회당이 하나 마련이 되니까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교회가 제법 큰 교회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입에서 예전에 지하실에 있을 때가 더 좋아졌는데 하는 그런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실에 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아주 많지 않으니까 서로 알 것 다 알고 이러니까 좀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교회가 커지고 이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제 마음에도 그 말이 일리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예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교인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온화한 분이었거든요. 정말 온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 중에 엄청나게 그날 화를 내셨어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전까지는 출애굽시켜달라고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나서는 뭐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 모습하고 어쩜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그렇게 똑같으냐고. 그 순간에 저는 불에 댄 듯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도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하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함께 원망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망할 때 무조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우리가 그런 영적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이 원망을 탐욕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 다 주셨는데 그것 이상의 요구를 하면서 바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것을 탐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원망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탐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자, 5절에 어떻게 비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각종 야채들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들의 아들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혹독한 노동 때문에 이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가끔 공사장에서 그냥 공사를 하다가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얻어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그리워하면서 원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폄하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폄하를 하는지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처음 만나 주었을 때는 신나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놓고는 이제는 만나를 한 1년쯤 먹고 나니까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생활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막 군대 생활 했던 것 중에 막 그 미담을 막 늘어놓고 영웅담을 막 늘어놓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치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잖아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이란 것은 지옥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과거가 현재보다 좋았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았습니다. 과거가 훨씬 더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헬조선이라고 한다. 왜 그런가?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미화를 시키는 것이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양식이 만나도 폄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폄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건강을 귀한 줄 모르고 원망하면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주신 물질을 은혜인 줄 모르면 그것을 부자들과 비교하면서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간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며 우는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리자 모세도 드디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짜증을 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원망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더 대놓고 더 원망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이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다가 화를 내다가 마침내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다 져야 되겠다는 그 짐에서 너무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낳았나이까 배웠나이까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돼버리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장로와 지도자 될 사람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대안까지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주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19절 20절 말씀을 이제 살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문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자, 모세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이 모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 번 배웠던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대꾸하느냐면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꾸하냐면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합니다. 바람이 31절에 보니까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꾸하느냐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만드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메추라기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날씨가 계절이 바뀌면 유라시아 정도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메추라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센 바람이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의 날개를 피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2규빗쯤 내렸다라고 하는데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여러분 제 팔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게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여기 딱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규빗쯤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늘을 날던 이 메추라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바다 지면에 딱 붙어가지고 좀 퍼덕퍼덕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그렇게 넓은 지역에 그렇게 되냐면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길은 30km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30km, 사방 30km니까 엄청나죠. 거기에 지금 2규빗쯤 되는 높이에 메추라기들이 퍼득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거둘 정도다 보이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10호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200리터. 엄청나게 지금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망하던 자들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복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원망하면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원망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옆에서 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은 혹은 없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과거의 고난의 시절은 미워하게 되고 현재에 주신 복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때가 좋았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가 좋았는데, 아니 내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배고팠을 때가 오히려 좋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복을 보고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림.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 원망했을 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다 죽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응답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 건강할 때 충성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분들이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춤추며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하나님 세월이 가도 참 근본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쩌면 그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혹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너무 쉽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대신방도 잘 마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전도잔치를 힘써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유종의 미를 크게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로 주여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온 서울 동생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수요일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